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리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때는 잃어버려진 사람들이었고, 한때는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주께서 저희들을 찾아주셨고, 주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전에는 보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보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참 생소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시거나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설교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탄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4월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 줄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듣습니다.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기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부를 찬송을 찾았습니다. 승천에 관한 말씀이니까 당연히 승천에 관한 찬송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승천에 관한 찬송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끝입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그 구절 부활 승천하셨네 그 구절 말고는 없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만하겠습니다. 거기 가사가요,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주 분명하게 주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다 주의 이름을 높이자. 이런 찬송 최근에 나온 찬송에 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이 승천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는 가사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니가? 죽음과도 비슷한 상태, 육체의 활동은 다 정지돼 버렸지만 아직은 죽지는 않았는데 그 예수가 가사 상태에 있다가 육체의 활동은 정지되었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깨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거짓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라고요. 예수가 죽지 않았으니까, 가사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승천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늘로 승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가짜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사 상태에 있었고 거기에서 깨어난 것이 부활이라고 예수 믿는 것들이 말하고 다닌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가짜로 거짓으로 그렇게 지어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 장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어서 천사들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 승천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의심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의심, 어떤 다른 이론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바로 그 장면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존재,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존재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승천은 하늘의 존재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승천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나중에 재림하게 되시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때가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높아지시는데 그 높아지심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처럼 죽으니까, 사람들 손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져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시고 짐승들의 염을 통해서 삶을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처럼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낮아져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높아지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 이 땅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승천은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면 그 승천은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사건입니다. 저는 대관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TV나 영화로 대관식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영광스럽게 멋진 옷을 입고 그 머리에 관을 쓰고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승천은 그 왕의 대관식과도 같아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가시는 그 장면은 낮아지셨던 예수님께서 사실은 온 우주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 우주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농담거리로 이렇게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법적인 효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 예수님이 때문에 일어난 우리의 자녀됨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모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그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죄사함,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의미가 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우리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정이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배자, 바로 그 예수왕이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에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가 우습게 여길 만한 존재,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고 엎드려야 하고 섬겨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높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하는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이요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올리워지신 그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말하고 여러분의 형편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구름이 가려졌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에는 목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홀연히 안 나타나시면 되거든요. 홀연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운 채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가셨다, 떠나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오셨으면 그러면 남은 예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고 그 일을 제자들이 맡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셨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데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러웠거든요. 하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동경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있는 곳, 죄가 충만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는 참 힘든 곳, 버거운 곳.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좋은 곳, 괜찮은 곳, 거기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친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감동이 있거든요. 그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영적인 천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감동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잔상이 남아서 계속 떨리고 계속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환상, 기대가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아니면 신앙은 없지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방적인 방식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인 것, 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게 나타나면 그것만 하려고 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 3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가셨는데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예전의 인물, 벌써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은 모세의 율법을 제정했던 그 모세였고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엘리야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눈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그 산에서 목격했는데, 이 제자들이 흥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흥분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황홀한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싶고, 거기에서 계속 그것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라도 받아봐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거든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40일 기도하러 갔다가 100일 기도, 1년, 2년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만 하고 싶어요. 그게 거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처럼 보이거든요.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계속 엎드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같은 불건전한 단체에서는 특별한 이적,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놀라서 거기에 눌러앉아서 이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일상의 일들,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일들, 일상의 일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일상의 일들은 다 접어버리고 특별한 일, 하늘을 쳐다보는 일,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학교도 접고 직장도 접어버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팽개쳐버리고 오직 자신들이 믿는 것만 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이고 하늘의 일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곁에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지요. 아마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었을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신으로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이 열려 있는데 여인들이 왔잖아요. 그 무덤이 열려 있어서 너무나 당황하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주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는 겁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도 잘했다라는 말입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이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야 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시고 눈물 흘리셨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만져주시고 돌봐주셨던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지 않고 이웃들에게 가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잘하는 것처럼, 그게 영적인 일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남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은요,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준비의 때, 준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남은 자들, 제자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시대, 예수님의 남은 일을 감당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봐야 될 아이들을 팽개쳐 놓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기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아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런가 계속 쳐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기간을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것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영적인 일만 해야 되나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거기서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면 안 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직장 나가고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키웠냐고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땅의 사람들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에서 보여주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일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일, 땅의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함께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고, 가까이 계시면 예수님께 바로 물을 수 있었고 눈에 보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계시지 않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야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안심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있음을 알고 믿는 시대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땅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일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에 쌓인 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처럼 구름에 가리어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름을요, 예수님께서 구름에 쌓여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오해를 하세요. 마치 구름을 많은 사람들이 손오공이 구름을 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서유기를 읽은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의 권세를 받으신다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거기서 정확한 번역은요, 구름을 타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 거기에 타고라는 말이 없는데 타고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구름을 막 부리고 운송수단처럼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시는 것처럼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연기, 구름이 항상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항상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그 위상에 걸맞게 구름에 쌓인 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실 때에는,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승천하실 때, 올려가실 때와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지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 가운데 영광과 위엄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마치 그 환한 빛이 우리 눈에 확 비춰버려서 번개가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있냐고, 그냥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난 거지. 예수의 승천이 어디 있냐고, 그건 제자들이 지어낸 거지. 산에서 안개가 뿌옇게 일어나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냥 예수가 승천했다고 착각한 거지. 그게 어디 승천이냐고 말하던 사람들이 그때는 진짜 다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이고 도저히 사람들이 모를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현대전에서는 특수부대가 전투지역에 투하되고 후방을 교란시키고 공중에서 비행기나 미사일 그리고 포격으로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육로로 주력부대가 진군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요즘 같은 초전자전, 초현대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영관 장교가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주력 부대가 큰 전장에서 함께 힘 대 힘으로 맞붙어서 그 전투에서 대부분의 병력 손실을 입은 쪽이 패하고 그 전투에서 이긴 쪽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전쟁에서 이긴 나라 혹은 이긴 부족의 왕이 점령지에 와서 항복 문서를 받거나 점령지의 새로운 왕으로 그 점령지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것으로 전쟁이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곳은 내가 내리는 율령에 따라서, 내가 하는 통치 방식에 따라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은 동요하지 말고 이렇게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에 청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왕이 인조가 이마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바닥에 찧으면서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나라 황제는 이긴 자로 점령지에 와서 높은 데 앉아서 영광스러운 모습, 이긴 자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전쟁의 그 마지막 부분은 현대전이나 고대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이긴 쪽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 전쟁의 전범을 벌하고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이긴 자의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진 채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이긴 자로 오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오실 때 이긴 자의 모습으로, 영광과 위엄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제 선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이기기로 되어 있는 전쟁,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기는 일, 결국에는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서 마지막 질서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긴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증인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직장에서 드러내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르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도 전에 이미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일 때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 높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 높아지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에게로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가족들, 직장 동료들, 성도들, 이웃들,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승천하신 것, 주께서 높아지신 장면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높아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여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저희들이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의 형편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와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을 감당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돌보며 우리가 지금 도와주며 가르쳐 주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쳐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남편들, 우리 또 아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버겁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줄 줄 저희들이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했던 높아지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하늘의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이긴 자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를 우리가 경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을 감당하며 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힘든 그 자리 잘 버티며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긴 자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